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남쪽 지역을 정복한 유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 지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그래도 정복 위주로 이야기를 남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성읍에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대가로 그와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지요.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있었던 라합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라합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풉니다.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정보를 주고 그 값을 얻었을 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베델에서 나온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소 뼈아픕니다. 그들이 살려준 베델 주민이 다른 곳에서 성읍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름을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고 짓습니다. 같은 이름의 성읍이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정복했지만 같은 이름의 성읍이 다시 생겨났으니
정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읍 하나를 정복했으니 정복해야 될 성읍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루스가 다시 생겼으니 정복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정복해야 할 성읍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숨겨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반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시작된 베델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유다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8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승리의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유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또 납달리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처음에 시작한 장면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점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세밀하게 읽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역 문화, 노예 문화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법 정신에 입각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니 다른 민족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노예를 삼고 부리던 그 애굽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이 노역을 시키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자청했다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과 스볼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가나안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아예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볼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까지 모두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분배된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묘한 타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사람들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타협은 서로가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세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오게 되고 마침내는 단지파처럼 쫓겨 올라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고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고 그 철저함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사소한 불순종, 숨겨진 불순종이 내 안에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베델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승리가 아닌 결과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 지파들 모두 예외 없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삼는 데만 집중했지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는 일에는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믿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단지파처럼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진정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놓치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록계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이 곧 있을 정책 당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